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사랑 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기를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신 마음과 가서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112년 전에 우리 태인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한 과부께서 당신의 집을 내어놓으시고 그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으셨는데 그분이 또 당대에 우리나라 오셔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께서 이 태인도를 거쳐갔던 선교사님께서 약 100년 후에 태인의 목사가 당신의 땅 미국에 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이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진리임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시고 교회에 제2의 부흥이 있겠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인데 1부에서 4부까지 예배를 드려서요, 그 교회가 특별한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교회 유지가 안 되어서 예배당을 파는 일들이 많고 그 예배당에서 술집이 되고 찻집이 되고 이상한 용도로 쓰임받는 것이 많은데 이 교회는 반대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무려 2,000평에 해당되는 실내 체육관을 구입을 해서 그 실내 체육관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교회여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들은 영적인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사람들이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명한 위로와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교회 사역했던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기도 개척한 지 8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다는 아틀란타 베델교회도 부흥한 지 개척한 지 8년이 똑같이 8년인데 근데 이 종의 마음이 더 가는 곳은 세상의 빛이어서요. 사모님은 이화 여대 교수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다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전도의 삶을 살려고 자식들이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2년 동안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두고 서너 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생활을 차 안에서 하고 자동차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김중곤 목사님의 딸처럼 김중곤 목사님 아버님처럼 그렇게 가까이 섬긴 사모님이신데 또 그 신랑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인류 미국 명문대학에서 유학을 해서 두 분 다 모든 부귀 영화 다 던져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표를 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어르신 분들을 다 모셔다가 교회 모시고 오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끈끈하게 목표를 해 나가는 건데 도대체 부흥은 누가 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틀란타 베들교회 그렇게 부흥하는데 정작 그 지금 이혜진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목사님은 평생을 너무나 고생한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교회 월세도 못 내니까 이 아들이 나는 죽어도 개척하지 않으리라 결심한 목사가 그 아버지가 대단한 것이 그렇게 당신이 고통당하셨으면서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명문대학 미국에서 명문대학원에서 유학한 아들에게 개척하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보고 개척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끌림 받아 개척을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역을 하는데 한쪽은 부흥을 주시고 한쪽은 부흥을 안 주는 거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기막힌 말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땅이 혼돈합니까? 왜 공허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에는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할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빛보다는 어둠이 질서가 채워지고 앞길이 훤히 보이는 것보다는 무질서가 빛보다는 어둠이 풍성한 생명보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폐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교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제일 근심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정작 고민이 많고 제가 정작 흑암이 깊음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3장에 보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신 자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정작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이기 때문에 제자들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갈 것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다 주님을 보려도 나는 생명을 바쳤으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말도 받아주지 않고 네가 그렇게 고백해도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예수님도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제자들도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한심한 제자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는 것이죠. 3년 동안 훈련을 시켰고 3년 동안 가르쳤고 3년 동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인데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날 밤인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선생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3년을 그렇게 깨우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온갖 방식을 다하여 그들에게 가르쳤건만 이제 돌아가시면 끝인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한심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제자들은 오늘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참 놀랍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들을 인도한 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것이 그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들의 눈에 모세는 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세 따라 광야 생활을 했지만 아직 우리가 거할 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가 겨우 광야 생활을 했지만 아직 우리가 기거할 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강력한 군사들을 거느린 막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와버렸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버렸고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모세는 죽어버렸으니까 세상 말로 이제 망한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어딘가 가버리시면 제자는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 제자들은 나는 저분이 적어도 메시아인 줄 알고 고향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저분이 떠나가 버리면 내가 고향에 가서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여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분이라고 내가 따랐는데 저분이 떠나버리면 나는 고향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거냔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모세는 죽어버렸고 이제 막막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14장 1절 3절 읽었지만 뒤로 쭉 가면서 앞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가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너 꼭 기억해야 돼. 그게 뭐냐? 너는 40년을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만히 이제 풀어보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모든 율례와 율법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말씀은 사실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기억해서 그 기억하도록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와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 능히 너를 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부시면 전부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는 그러잖아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결국 이를 이루시는 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다윗이 깨닫습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참 복된 사람이었어요. 인간은 별론데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 성령님을 알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이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딱 요약을 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담대하라,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담대하란 말이에요. 대장부 끝같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명령 곧 말씀이잖아요. 율법, 율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담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깨달음이 똑같은 거예요. 담대해라, 대장부가 되라. 왠 줄 아니?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다 순종하잖아. 그럼 너를 당할 자가 없는 거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누가 너와 함께 하겠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누가 너를 대적하겠니? 담대하라고, 대장부가 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과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행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말씀인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떡하겠어. 말씀인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뜻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닌데 그럼 끝이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을 능히 무너뜨릴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전부 다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11년 전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신 이유가 권사님이신데 파킨슨 병에 걸리신 거예요. 여자분이 파킨슨 병에 걸리니까 남보기에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속상하고. 교회 안 나올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11년 전에 있던 일이 많았으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또 그분도 그걸 아시니까 교회 나오고 싶은데 추한 꼴이 너무나 추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이 교회 나오시라고 주변에 계속 권고를 해도 결국 못 나오셨어요. 첫째 날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둘째 날에 나오셨어요. 둘째 날에 나오시고 예배가 끝나고 거기는 환한 기도받기를 사모하고 11년 전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특별히 기도해 드렸어요. 셋째 날 이분이 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게 근심, 걱정, 어둠으로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염려, 두려움, 속상함 이런 얼굴이었는데 그 다음날 얼굴이 환히 쏜 거예요. 저만 놀란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다 놀란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죽었던 얼굴에 환한 빛이 생긴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들 속에 스며들고 스며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I'm going to there 그래요. To prepare. 그리고 준비하겠다. 너의 장소, 너의 거처를.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14장에서 형편없는 제자들을 놓고 너희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천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감이 기쁨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이 이걸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3절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절대로 너희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는 것이 뭐가 있는데? 지금 13장에 보면 형편없는 제자들이잖아요. 멍텅구리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토록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도 많고 형편없는 모습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결코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담대해. 주저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